우리가 읽은 41장의 내용에서는 어제 읽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반역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니까 당시에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이 느부사라단이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그다랴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이 유다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그다랴를 결국 이스마엘이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또다시 예루살렘은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역사적인 상황 속에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선지 예레미야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일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러한 일이 그들에게 닥쳤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큰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도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이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또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남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바벨론의 수하 아래서 그들의 순응하면서 살 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전혀 무관심했다. 우리가 왜 이런 바벨론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되나 하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이 언제쯤 벌어졌느냐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7째 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때 많은 흩어졌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의 신실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돌보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여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도 거기서 함께 살자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오늘 등장하는 일단의 두 무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그다랴를 은밀하게 죽인 이스마엘을 따르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고 또 요하나님과 그 뒤를 따르는 군 지휘관들이 함께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섞여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랴를 찾아가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처단하지 않으면 당신 위험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안타깝게도 그다랴는 그의 말을 고지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다 하면서 그 말을 물리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마엘은 누구인가 1절에 읽은 말씀을 보니까 왕의 종친이었던 엘리사마의 손자고 느다냐의 아들이었다. 왕의 장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스바에 있었던 그다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떡을 먹고 교제를 하는 듯 하다가 그와 함께 간 10사람과 더불어서 그다랴를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유다의 사람들과 또 그곳에 있었던 갈대아 군사들조차도 그들이 다 죽이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나서도 이 그다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또한 유다의 패망을 애통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죽이는 악을 또 행하게 돼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는데
약 80여 명의 사람들이 세겜에서 실로에서 사마리아에서부터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려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스마엘이 보고서는 그들 중에 70명을 죽여서 그들을 또 시체를 매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10명은 이 이스마엘에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 하니까 이 10명의 목숨은 살려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 미스바에 남아 있었던 왕의 딸들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서 어디로 갈 생각을 하느냐,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 군사들이 분명히 찾아오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두려움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무슨 명분으로 이렇게 했는지 구체적인 소개가 없어요. 어쨌거나 이 이스마엘이 아주 해서는 안 될 악을 행하고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서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데리고 암몬 족속에게로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마엘이 행한 악에 대한 소식을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군 지휘관들이 듣고서 이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가다가 어디에서 만나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만나게 돼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스마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이 요하난을 보고서는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8사람을 빼고서는 다 요하난에게로 다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 요하난과 싸우는 일들을 피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 8명 데리고서 암몬에게로 도망쳐버리고 이 요하난과 이제 그 백성들이 남아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요하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상황적으로는 분명히 내가 이 그다랴를 죽인 거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 아니고 갈대아 군사를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 소식을 알면 우리도 살려두지 않을 거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하난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갈대아 바벨론 군사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이 요하난은 애굽이라고 한 나라로 도망치려고 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한 것이죠. 이게 오늘 41장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 그 백성들에게 그런 악행과 계속되는 그런 범죄로 인해 스스로 악하고 더 힘든 길, 망할 길들을 찾아가는 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들 두려워하고 애국으로 도망하고 하지 말고 이곳에 남아있다면 내가 너희를 건져줄 거다. 바벨론의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요하난과 또 그 뒤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다. 반드시 우리를 바벨론의 군사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는 애굽 나라로 도망치려고 하는 결정을 꺾지 않습니다. 계속 그 길을 고집하게 되는 거죠. 애굽 땅에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주어진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고집을 계속 감행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이 사건이 이어지는 또 계속되는 이야기의 내용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의 판단을 이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들려주셨어요.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대로 역사적인 상황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우리에게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이렇게 닥치게 되고 말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제는 바벨론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외면하는 어리석은 결정과 고집을 계속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상황을 힘들게 만들고 더 어지럼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일이 찾아오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어떤 하나의 상황이 터집니다. 일과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 하나만 딱 터지고 나서 모든 게 그거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원인과 결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 가지 좀 실수 같은 일, 좀 좋지 않은 일을 해서 그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내게 주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게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발을 어디로 옮겨야 되냐면 이게 아닌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발걸음을 바꾸면 상황은 어렵게 됐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실수나 어떤 일을 통해서 안 좋은 일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안 좋은 결과를 내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그 다음 일의 하나의 원인이 돼가지고 계속 더 악화 일로를 걷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유다 나라는 패망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두어서 너희가 이곳에 머물거나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기서라도 너희를 보호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마침내 다시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또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결정을 계속 고집하니까 상황은 하나 두 개로 끝날 상황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면서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서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운 길을 결국 걸어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향해서 찾아가는 길이다.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있는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445장에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빛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마음의 교훈에 잘 새겨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 있더라도 계속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마음에 두면서 그 뜻을 따라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판단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는 중요한 첩경이다. 지름길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여전히 보지 못하고 그저 딴 생각만 하고 있는 당시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외면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번복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저희의 인생 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많은 원인과 결과들이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하면 또 여전히 더 나쁜 길을 찾아서 가는 길도 있음을 살펴봅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상황 속에서 또다시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 마음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저희 마음의 중심이 그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